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난 우리 귀한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힘든 시대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쁩니다. 자, 언제나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귀한 얼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귀한 얼굴, 귀한 그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탄생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요, 태어날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출산을 기쁨으로 맞으면서 또한 한없는 축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성탄이 가까우게 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그런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어떠한 것을 찾았다면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시던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시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십니까? 이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요, 이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이렇게 편하게 출산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90마일 정도 떨어진 이 베들레헴에서 어렵게 원정 출산을 하게 됩니다. 원정 출산. 이것은 이 베들레헴의 마리아의 친정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출산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정 출산하면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당시에 이 로마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해야 한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등록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호적을 하게 된 주된 목적은요, 효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혹시나 세금을 징수하는데 누락된 사람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요, 그의 조상 다윗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 마리아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까지 가셔서 이렇게 출생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탄생이 아니라 이 메시아의 탄생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거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취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는 메시아의 혈통까지 나타나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여러분 다윗 왕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취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것 이외에 출산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것은 예수님을 누일 여관에 방이 없어서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다라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간신히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착했지만 아내와 함께 쉴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방이 없는 것이었죠. 요셉은 방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곳을 다녔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들려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방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라 라는 말이었어요. 방이 없으니까 다른 곳 찾아봐요. 이런 말을 계속 들어야 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가기 전에 미리 인터넷을 켜서 여관 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 또 미리 있다면 미리 예약할 것이고 편하게 출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먼저 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들어갈 방을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방이 다 찼기 때문에 요셉으로서는 산모와 곧 태어날 이 아기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집도 남아있는 집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는 이 방을 구하는 일, 그 일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렇다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불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몇백 년 전부터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준비해 오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길을 예비하라고 미리 세례 요한도 준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는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준비하셨다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또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이 방을 능력이 없어서 준비해 놓지 못하신 하나님, 그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를 맞춰서 베들레헴에 아마 유명한 건축자가 나타나고 또 가장 좋은 여관을 이 건축자가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여관, 그 좋은 여관에 가장 좋은 VIP 방이 비워지게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를 맞이하게 할 수도 있었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방이 없으셔서 마구간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묵상하고 그 묵상함 통해서 주의 뜻을 쫓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다라는 것은요, 구세주의 이 오심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관의 방이 없다라고 할지라도요, 곧 출산할 임산부가 방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방이 없다고 다른 곳에 가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방이라도 내어서 임산부에게 주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런 착한 자가 한 명도 없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만삭의 마리아를 보았던 그 여관 주인도, 그 여관 주인을 보고 있는 여관에 투숙해 있던 그 손님들도 자신의 방을 대신 쓰라고 양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맞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내 것을 지키는 상황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동방박사로부터 유다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말을 들었죠. 헤롯 왕은. 그런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라고 묻죠.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한 일은 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 모두 죽이라는 그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요,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 헤롯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일하는, 함께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성하신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은 지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힘썼던 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게 시작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마곡간에 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된 사람들을 구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거부하였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찾아왔는데 나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자신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방치해 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의 편의를 고집하려고 계속 애를 쓰다 보면 베들레헴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방을 내어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고집하려고 하면 이 헤롯처럼 예수님께 방을 내어 드리지 못해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양보할 만한 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오히려 내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달랐어요.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방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방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인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한 방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마국간이 그 방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왕들의 왕입니다. 주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왕국인 것이죠. 왕궁. 왕궁이 맞지 않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그 장소는 왕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왕궁에서 태어나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이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따라오면서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의 이 왕국을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묻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왕궁을 먼저 찾습니다. 왕이 나셨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왕궁을 먼저 찾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들 중에 왕인 이 예수님을 이 왕궁에서 태어나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 그 집에 아들로 임신케 하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먼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셔서 원정 출산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여러분 좋은 곳이 아니라 이 마국간, 그 마국간, 동물들이 살고 있는 냄새나는 이 마국간에서 겨우 출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국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면 모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동방박사들과 같이 이방 사람들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장소이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곳이고요. 목자들과 같이 그 당시 가장 천대받고 고된 일을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마국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을 준비해 하시고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왕국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이고 맞이하기 힘들었을 것이에요. 관문이 여러 관문이 있어야 할 것이고, 천한 사람들, 목자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맞이할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낮추셨습니다. 영광을 버리셨어요. 세상의 왕궁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에 견줄만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뛰어난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마국간이라는 가장 아래에 있는 그 방,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낮춰진 상태의 집, 그리고 신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감히 그분께로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얘기하죠.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맞으실 그 방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국간에 태어나신 이 주님을 보면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탄의 계절에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내가 거할 방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은요, 자신들의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는데요. 이렇게 책망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계속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함께 먹고 마실 사람이 없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인격적으로 그들과 만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을 방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간섭받고 불편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세상의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누리면 됐지.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다, 이 행복하게 하셨다, 이것을 알면 됐지. 굳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들의 삶에 모시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여관집 주인과 같이 그곳에 투숙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이 윌리라는 9살 소년이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4학년에 해당되어지는 나이였지만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져서 2학년을 다니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의 성탄절에 이 주일학교에 성극을 하게 되었는데 이 윌리가 맡은 역은 바로 이 여관집 주인 역이었어요.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을 이제 성극을 하게 된 것이죠.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 가운데 연극이 진행됩니다. 연극이 진행되던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려요. 그때 주인 역할을 하는 윌리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방이 다 찼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간절히 사정하죠. 우리는 너무 멀리서 왔습니다. 아내는 금방 이제 출산할 것 같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는 방 아버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러자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이 밀리는 말을 잊은 채 마리아를 오래도록 쳐다봅니다. 대사를 까먹은 것일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던 선생님은 윌리가 이 대사를 까먹은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계속해서 그 다음 대사를 읽어주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서 있던 윌리는 선생님이 크게 읽어주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대답합니다. 안 돼요. 방이 없어요. 가세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슬픈 얼굴을 하며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여러분 각본대로라면은 이제 방문을 닫고 들어가야 할 윌리가 돌아가는 요셉의 가족을 걱정스러운 듯이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어서 들어오세요. 물론 각본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 방을 쓰세요. 내 방에 어서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어서 쉬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연극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이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그런 상황이고
연극은 이렇게 마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교인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이렇게 감동적인 성탄극은 처음 보았다라고 다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을 찾으실 때 그 방을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는 일이 너무나도 바빠서 안 될 것 같고 좀 한가해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미뤄두기도 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와 인간적인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시세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같이, 자녀와 같이, 이웃과 같이 함께 대화하며 우리의 삶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집 밖에서 잠깐 대화하다가 떠나가는 그러한 세일즈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잠깐 초대받아서 왔다가 용무 마치고 돌아가는 그러한 손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와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꽉 찬 것들을 비워야만 해요. 비워드려야만 합니다. 헛된 것들을 다 비워야만 합니다. 내 자신의 시간, 계획들, 하던 일들을 비우지 못하면요,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조금씩이라도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십시오. 좀 더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내드리고 내 계획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뜻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내 생각과 생활 방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조금씩 드러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생활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조금씩 내 자신을 비워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비워진 그 자리를 주님께 계속해서 드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요, 이제 함께 한다라는 것, 역사한다라는 것,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고난, 슬픔들을 다 헤아리시고 함께 들어주시고 나아가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경,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점차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삭이 된 마리아에게 방이 없다고 외면하는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그 매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살 아래의 아기들을 죽이라는 그 헤롯의 잔혹함도 우리가 보죠. 하지만 그러한 외면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구유에 누우셔서 사람들을 맞고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 마구간을 열어주셔서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그 방을 내어주셔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자 시간과 열정을 쏟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거부할 때 방법으로 이렇게 자기의 방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의 방을 조금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드리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